예수님,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즘 참 성가정을 보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성가정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뭐 성가정이라고 하면 돈도 많을 것 같고, 근데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성가정은 돈이 없었어요. 이제 그건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을 세례 받으러 갈 때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제물이 비둘기였죠. 근데 가장 싼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이 없는 거죠. 그 양이나 뭐 소나 뭐 이렇게 바치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성가정 그러면은 이제 가정이 화목하다. 그러면은 부부 사이가 좋아서 뭐 그렇지도 않아요. 이분들은 각방을 쓰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요셉이지만 되게 그런 면에서 요셉 성인이 아무튼 이제 그런 거죠. 정결해요. 그리고 또 질서가 있었죠. 평등 이런 거 없어요. 질서가 있었죠. 이게 요셉이 뭐 이집트로 가자 그러면은 가야 돼요. 우리가 왜 가냐? 이집트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어떻게 사냐? 근데 이제 꿈에 천사가 요셉에게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어떤 행복한 가정이지 않아요. 그리고 뭐 오늘 복음은 또 어떠냐? 더 심각해요. 뭐 오늘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12살이 돼서 성인식을 하는 때에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성인식이 끝나고 사라지셨죠. 이제 다시 돌아오다가 하루 동안 돌아오다가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제 사실 요셉 성인이랑 같이 갔어야 되는 거죠. 이제 성인이니까 남성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자매님 같으면은 우리 애 어떻게 했냐 그럴 줄 아는데 또 요셉 성인은 아니 나 자기랑 같이 갈 줄 알았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하루 동안 헤맸는데 성전에서 학자들과 토론하고 있는 예수님을 봐요. 그때 이제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여기서 정말 신기한 거는 성모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아니면 나랑 네 아버지가 어떻게 찾았는지 알아? 그러지 않고 항상 질서인 거죠.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 이 상황에서도 항상 남편을 이제 이스라엘은 그런 질서가 아주 명확하죠. 그래서 식탁에 아버지 자리가 있고 그 제대 위에 신부님 자리는 아무도 못 앉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안 계셔도 그 자리는 앉지 않아요. 그만큼 어떤 질서를 강조하죠. 이제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와 아드님도 아드님이 아버지께 계속 순종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여기 나타나죠. 이런데 이 아드님께서는 더 황당한 말씀을 하시죠.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제 막 가르치시네요. 그래서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줄 몰랐습니까? 왜 3일 동안 나를 찾아 헤맵니까? 내가 이제 성전에 바쳐져가 내가 어른인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면 내 아버지는 이제 성전에 계신 하느님이라 이게 우리 집인데 보통 지방 같았으면 난리 났죠, 그쵸? 호적하고 막 그랬을 텐데.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요셉은 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또 잘 살죠. 근데 이제 내려가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순종하며 지냈다. 또 자식이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또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고 생각하는 거죠. 계속 이게 무슨 일일까?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성전에서 사흘 동안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처럼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더 깊이 깨닫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이렇게 나오죠. 이 이제 가정이 성가정이면 그래도 화목했겠죠. 근데 화목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좀 이상해요. 그쵸? 서로 막 굉장히 화목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들은 막 아들 나름대로 막 하고 또 남편은 또 남편 나름대로 막 이집트 갑시다. 뭐 애를 안 데리고 오고 또 성모님은 성모님 나름대로 이제 또 뭔가가 있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게 사실은 성가정의 핵심인 거죠. 성가정이라고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랑이 강요되는 그런 거는 아닌 거죠. 이제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자아가 아니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다른 자매랑 결혼했으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죠. 내가 이 선택을 안 했으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제 살아가는데 이 자아는 우리 안에서 항상 그런 불만족을 너 선택 잘못한 걸 수도 있어. 그런 걸 일으키니까 살아가면서 힘든 거죠. 그 이제 그런 어떤 것에 대한 굉장히 좀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그 17살 어게인 다시 17살이 되는 거예요. 이제 17살 때 얘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게 17살 때요. 17살 때 고등학교 농구 완전히 엄청 잘하고 잘생기고 뭐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여자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고등학교 중에서 제일 잘하니까 프로에서 막 와가지고 구경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제 너 그렇게 가면 나 버릴 거 아니냐? 내가 지금 임신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하며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렇게 툭툭툭 튀기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막 보고 있는데 내가 미래의 성공을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저 여자를 잡을 것인가? 그 기로에 서는 거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잡았죠.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농구를 이제 포기해 애들 키우고 그래서 하니까 이제 뭐 직장에서 이렇게 이제 뭐 여기 그 뭐죠 트로피도 있죠. 다 농구 트로피인데 직장에서 이제 해고 당하고 뭐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야 그리고 또 아내가 이혼하자 그래요. 뭐 당신이 나한테 관심 있는 게 있냐? 이혼하자. 그리고 애들도 뭐 아빠한테 관심이 없고. 야, 내가 이렇게 잘생기고 잘 나가고 할 때 그 선택만 이렇게 했었으면 야 끊임없이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그 기회의 비용이라고 그러잖아. 이걸 샀을 때 여기를 못 샀을 때 오는 그 피해를 이제 감수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게 누가 그러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너 그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수 있어.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옛날 학교로 다시 왔는데 너 내가 아는데 너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그거야 그렇지만 뭐 그렇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고가 나게 돼서 그래서 갑자기 젊어져요. 이렇게 갑자기 잘생겨지고 젊어지고 이거 친구인데 이제 친구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리고 이렇게 젊고 잘생기게 돼서 다시 학교에 이제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믿어주니까 카드도 주고 뭐 그러는 가운데에서 뭐 인기도 많아지고 막뭐 장난 아니죠. 이제 뭐 농구로도 막 가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가 얘가 딸이에요. 딸이 다니는 학교에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딸이 또 어떤 논팽이 같은 놈이랑 사귀고 이제 자기가 막 어렸을 때 그렇게 막 놀았던 것처럼 얘도 막 그런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내가 결혼했던 저 아내의
부모님은 그 16살, 17살 때 아기를 임신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기 이 딸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그런 거를 좀 깨닫게 해주고 얘가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조금 찐따예요. 남한테 맞고 다니고 하는 그렇지만 뭔가 농구도 잘하고 그런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 건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아들 딸과 관계를 이렇게 맺으면서 얘가 이제 그 딸한테 몹쓸 짓을 하고 아들한테도 막 그렇게 못 살게 구는 이제 아이를 이제 혼내주죠. 여기선 친구 입장에서 이제 혼내주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인데 그리고 또 아내가 이제 얘는 못 알아보죠. 너무 젊었으니까. 근데 이제 아내가 그렇게 또 집을 이제 꾸미고 일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아내가 참으로 이제 다른 오빠를 사귀려고 막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때 잃었던 게 너무 커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이 가정을 가진다 그러면 좀 이상할 수는 있지만 그 아내와 이 자식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내가 농구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그런 것보다 훨씬 소중한 거겠다. 그리고 다시 또 그런 또 아내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와요. 자기가 다시 농구를 하면서 또 트레이더들이 와가지고 확 보면서 하는데 똑같은 상황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나이 많은 아내를 잡으러 다시 뛰어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다시 나는 내 꿈을 해야 될 것인지 근데 이번에도 또 아내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이게 내가 운명이었구나. 이렇게 될 운명이었구나. 내가 다르게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라고 그렇게 만드는 게 자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은 생각으로는 걔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저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이 애를 낳지 않았으면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하느님이 나한테 맺어주신 운명이다. 사명이다. 다음에 또 태어나도 이렇게밖에 나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알게 되면은 이게 어쩔 수 없어서 하게 되면은 힘들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는 요즘에 강의를 많이 안 나가지만 특강 같은 걸 가면은 이렇게 또 맨날 똑같은 얘기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또 왜 왔을까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나의 사명이다. 내가 하느님이 보낸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너 거기 보내는 거야. 그런 이제 모든 게 해야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해야만 해서 하는 거는 힘이 안 들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론을 매일 이렇게 올리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게 제가 오늘 매일 고민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힘든 거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하라고 시켰으니까 그냥 하면 할 수 너무 힘들지 않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면은 1000개가 2000개가 넘는 그런 강론들을 이미 올려놓은 거를 보면은 가슴이 뿌듯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한 것 같고 이제 그런 거죠. 결국에는 이 어떤 부부 생활이나 이런 관계가 잘 되는 핵심은 기도를 통해 얻는 사명에 있다. 우리가 결혼한 거는 하느님이 맺어주신 거다. 이건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면 쉽단 말이에요. 내가 결혼했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죠. 그렇게 사명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뭘 주장하시는 거야? 나는 나의 사명이 있어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이 17살로 젊어져서 그걸 묵상 기도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한 것은 시간이 계속 반복되어도 바뀔 수가 없는 내 운명이었구나, 내 사명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선악과를 내가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을까 말까 이렇게 뱀이 자꾸 이렇게 나를 헷갈리게 하고 이제 결국에는 따먹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복음에서 이 가정의 사명은 명확해요. 그 예수님은 왜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찾아요? 이게 버릇없는 것 같지만 부모님이 자식들을 가장 잘 가르쳤을 때 자식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모습인 거죠. 엄마 어떻게 쟤랑 결혼할까 말까, 엄마 아빠 어떻게 이 직장 들어갈까 말까, 그런 게 잘 키운 걸까요? 아니면은 나는 하느님의 사명을 받아서 분명히 이 일을 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신학교 그만두고 일반 대학교 그만두고 신학교 간다고 할 때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느님의 그거면 꼭 내 사명대로 나가는 거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그게 부모님한테 여쭤보면서 이래야 될까요? 저래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뭐 가정불화 일어나고 어차피 겪어야 될 건 겪어야 되는 거기는 하지만 그런 거죠. 그리고 엄마는 이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고 또 그것을 곰곰이 생각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각자의 사명은 다 다르지만 실제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각자의 사명인 거죠. 성모님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또 요셉 성인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수로서 이렇게 하고 또 도망가야 될 때는 도망가서 이집트에서 또 일을 하면서 가족을 돌보고 하는 각자의 이런 사명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왜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할까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유명한 분들인데 익스트라오디너리 메저스라고 하는 이제 영화인데 존과 아일린 크롤리 이게 존과 아일린 이 남자가 존이고 여자가 아일린이고 이 아이가 첫째 아이고 뭐 둘째 셋째인가 그렇게 되겠죠. 근데 둘째 셋째가 뭐가 걸린 거냐면은 이제 폼페이 병이라고 맞나요? 이게 이제 계속 몸이 죽어가는 거죠. 폼페이 병인 거고 이 질병은 근육을 점점 약화시켜서 움직임, 호흡 그리고 결국 생명까지도 빼앗아가는 이제 그런 병인 거고 의사들은 자녀들이 10대 초반을 넘기지 못할 거다. 그리고 이제 불치병이니까 뭐 자기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이제 자기 일에 이거 더 이런 거 자꾸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너무 이제 치중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을 돌봐야 하는 엄마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하게 싸우게 돼요. 이제 심하게 막 싸우다가 보니까 그렇게 싸운다고 이 아이들의 운명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죠. 남편이 직장 때려치고 그래 내가 이 아이들 이 불치병 치료하는 그 약을 한번 본인은 뭐 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그거를 한번 개발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살려보자 일단은. 그러니까 아내도
그래, 돈 벌을 필요 없어. 우리 이 아이부터 살리자. 그렇게 이제 시작되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니 이 치료제를 연구해 오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이 작업을 못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또 모금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줘가지고 이제 어떤 신약을 진짜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신약을 만드는 회사를 차려요. 제약 회사를. 그러면 이 아이들이 첫 번째 그 약을 쓰는 게 되는 거죠. 뭐 낫지는 않지만 진행하는 게 뭐 10분의 1로 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10대를 넘기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20대, 30대에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또 그 회사가 또 대기업 제약회사에 팔리면서 사실 뭐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전 세계에 폼페이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약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된 실화인 거고, 영화로도 제작이 된 거죠. 이들이 싸우지 않게 된 거는 언제였을까요? 공통의 사명을 깨달았을 때. 그래, 우리 이 아이들을 살리는 게 우리 사명이야. 이제 그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어떤 사명을 깨닫게 되면은 기도가 되는 거고, 그 기도, 그 사명을 각자가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이 아내는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은 이제 또 내가 나가서 이제 그 사람들과 만나서 뭐 그런 것들을 어떤 약의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돈을 모금을 해서 회사를 차리고 하는 이제 이런 각자의 사명을 갖고 각자의 그 길로 나아갈 때 화합이 되는 거지.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맨날 이렇게 서로 바라보기만 하고 맨날 포도주 이렇게 한 잔씩 하면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쵸? 그래서 사랑은 둘이 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둘이서 한 곳을 바라보는 거다. 그게 사명인 거죠. 그 곳으로 나아갈 때 바로 성가정이 된다. 근데 성가정은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이 두 아이를 구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나아갈 때 이제 성가정이 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하느님 각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각자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도구로 우리를 쓸 것인지, 각자 역할은 다르지만 그 기도 안에서 사명을 깨닫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이랑 왜 결혼했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고 이 아이를 낳게 해주는 걸 통해서 내가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도움을 주라고 그러셨나라는 거를 각자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으면 그게 성가정이 되는 거죠. 굉장히 각자가 막 움직이는 이런 것 같지만, 이제 사명을 우리 성가정은 각자의 사명을 각자가 아주 명확히 알면서 나아갔고,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 이게 닉 부이치치 유명한 사람이죠.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할 때 이제 뭐 8살 때 자살 시도도 3번씩이나 하고 하면서도 지금은 이제 아이들 이렇게 넷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잘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젊은이들에게, 힘든 이들에게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너희는 왜 못 사니? 이런 힘과 용기를 주는 사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또 그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거죠. 그리고 아내에게도 애인이 있는데 1년 동안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 진짜 하느님의 운명이 아닌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계속 이 남자가 생각이 나니까 이전 남편을 버리고 이 남편이 아니라 이전 남자친구를 버리고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그게 기도해보고 사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더 이상은 없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아이들에게도 각자의 너희들의 사명이 뭔지 찾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이게 성가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각자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제 각자의 사명을 찾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는 사명을 찾는 건데, 각자가 자기들의 사명을 찾고
그 사명, 하느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사명 안에서 그 각자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가장 완전한 성가정이 된다는 거, 결국에는 기도 안에서 우리 이 각자가 찾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바로 사명이고 운명이고 하는 거, 그거를 가졌을 때야만 우리가 관계를 해치는 자아로부터, 그 목소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너 왜 결혼했어? 결혼해야 되니까 했지. 너 자식 왜 낳았어? 아니, 낳아라. 하나님이 낳으라고 하니까 낳지. 그럼 더 이상 유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에서 항상 하루도, 또 우리 가족도 그런 사명 안에서 성가정이 되어가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